예,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아기 때 미리암이 어떤 일을 했나 이런 건 아시잖아요. 누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보고 내가 생명을 좌지우지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누님이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본 거죠. 인간적으로 보고 모세가 어, 좀 이방 여인을 취했더니 우리나라 여인도 있는데 왜 이방 여인이냐 이래가지고 모세를 막 공격하고 막 그랬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이 나죠. 예, 그렇게 혼이 납니다. 혼이 나가지고 흰 이렇게 가루 같은 이렇게 번점들이 이렇게 갑자기 쫙 이렇게 일어나죠. 급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병을 그렇게 발전시키죠. 그래가지고 그 피부병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진영 밖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론이 모세에게 좀 청원을 하죠. 그 누님인데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누가 모욕을 줘도 한 7일 동안 그렇게 뭐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런데 이 나병 걸려가지고 미리암에 이거는 7일 동안 진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병을 이제 격리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7일 동안 이렇게 밖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사회적 약자하고 나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병 걸린 사람이죠. 예, 병 걸린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 미리암에게 했던 것처럼 7일 이후에 다시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전당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이 사람들을 좀 돈 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전당을 잡아야 될 사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안 줘.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가서 집도 좀 때려 부수고 유리도 좀 깨고, 그죠? 예, 뭐 중요한 귀중품 어떻게 해? 내가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예, 제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돈 내라. 이러는데 뭐 없다. 먹고 살도 뭐 없다. 지금 돈 줄라 그래도 돈이 없다. 뭐 내일 줄게. 뭐 모레 줄게.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홧김에 들어가서 막 완력을 쓴다거나 그렇게 못해요. 그냥 밖에 그냥 문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놔라 계속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놔라고 문 앞에서 버텨야 되는 거죠.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좋다. 뭘 줄까? 이러면은 뭘 어떤 거 좀 달라고 그러면은 맷돌 못 주죠. 겉옷 못 줘요. 맞죠? 겉옷은 여러분 먼저 잠잘 때 잠자리이기도 하고 밖에 나갈 때 뭐 이렇게 입는 거거든요. 그런 거 못 주게 하죠. 속옷 입고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겉옷 이런 것도 못 받고 그러면 뭐 뭘 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주는 거를 받아가야 돼요. 전당자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는 걸 전당자. 그 성경 시대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그 지난 주일날 달란트 비유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몇 프로입니까 이자율이? 보통 한 40%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산업혁명할 때 그러니까 18세기, 17세기, 18세기 이때 영국에서요. 섬유를 통해 가지고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공장들이 돈이 따로 없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돈을 차입을 했냐면 유대인 자본가들에게 그 돈을 차입했거든요. 이자율이 몇 프로였겠습니까?
40에서 40은 굉장히 약한 거고요. 60% 정도 받았어요. 60%. 그러니까 1년만 있으면 1억 빌려주면 1년 후에 어떻게 해요? 1억 6천을 받는 거죠. 60%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공장을 차리고 뭘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갚았다는 거예요.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산업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이 현대로 가까워질수록 마진율이 약해져요. 그렇죠? 예, 마진율이 약해져요. 뭐 장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옛날에 비해서 박리담회가 안 되면 돈을 좀 끌기가 힘들어요. 진짜 아이템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일반적으로 뭐 식당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전부 박리담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마진율이 너무 작으니까 그 마진율이 작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도 자르고 집에 보내고 기계를 들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계는 처음에는 좀 비싸 보이지만 그 기계 들여가지고 돌아가면 몇 개월, 한 10개월 정도 돌리면 예, 오히려 그게 더 이제 남는 거. 왜냐하면 마진율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그런 돈을 이렇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자도 못 받고 원금 가지고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맷돌도 안 되고 옷도 안 되고 겉옷도 안 되고 예,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집안에도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뭐 있는지도 잘 몰라. 예, 그런 이제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해질 때에 전당물을 어떻게 해요? 돌려줘요. 이거 정말 이건 너무 좀 그렇습니다. 발발 밤새도록 떨어봐야 이거 뭐 좀 추워가지고 이거 옷을 찾아봐야 되겠다. 뭐 돈을 끌어모아서라도 빌려서라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그냥 저녁이 되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옷을. 한번 권사님 좀.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서 전당물을 잡고 잘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요걸로 봐서는 겉옷이죠. 예, 겉옷입니다. 겉옷을 돌려줘라 이겁니다. 참 이러면은 뭐 이거 좀 어렵죠. 그거를 잡아가지고 전당물을 다시 팔아가지고 뭐 보충한다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품꾼에 대한 처우입니다. 품꾼 공궁하고 비난한 품삯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때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품삯을 그러니까 품삯이라는 거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죠. 근데 품삯을 안 줘. 안 주면 그 사람은 내일 못 먹고 살죠?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품삯을 반드시 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그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약에 안 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왜 이랬어? 이래가지고 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불현듯 이게 조금 들어가서 신명기 24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임을 당할 당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어떤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큰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못 갚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빚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에게 상속이 되죠. 그거 아시죠? 그럼 자식이 그 아버지의 자산을 상속을 그 빚잔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 포기를 하는 거죠. 너무 잘 아시네요. 상속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제받는 거죠. 예, 구제받는 겁니다. 이거를 법정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거 우리 그냥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이게 법정 용어예요.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야지 자식을 달달 볶아주고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이해하시죠? 가끔씩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버지가 뭐 사고가 나 갑자기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나 그 다음에 자식은 들 어리고 그 와이프는 뭔가 이렇게 좀 사회적인 지식이 없고 이런 사람이 뭐 집에 깡패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두들겨 부수고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갖겠습니다 하고 각서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바로 이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자기 책임 원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땐 아버지 잘못을 자식이 묻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약자 보호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 빚은 내가 평생토록 그 자식이 갚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아버지 빚 내가 갚아줄 수 있죠. 갚아야죠.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와이프의 빚을 내 빚을 이렇게 뭐 가족들이 갚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IMF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혼하는 분들 그렇죠? 뭐 정이 떨어져서 이혼한다기보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저히 뭐 추심 들어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너라도 살아라 이래가지고 이혼하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죠? 제가 뭐, 예. 저녁을 너무 많이 드셨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객과 과와 과부를 배려해라. 첫 번째, 송사에서 약자에 대한 일을 배려해라. 권사님?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근데 여기도 보니까 과부의 옷이라고 그랬는데,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을 저녁에 돌려주고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뭐예요?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과부는 처음부터 옷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과부의 옷은 전당에 입지 마라. 이렇게 딱 지금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과부라는 것이 이 예전에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상속하고 재산권 자체가 예전에는 일을 해서 뭔가 이렇게 소득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가지고 이제 어디 뭐 가서 농사 짓는데 품삯으로 내가 좀 뭘 받고 이런 거 좀 있었지만, 그리고 이게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나가가지고 뭐 아르바이트 좀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고, 이제 경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일하고 돈 받고 이런 샐러리를 받는 그런 개념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어떻게 사느냐 하면 상속받은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상속해 준 거, 윗대가 상속해 준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는데 과부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과부는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있으면 돼요. 아버지 거 자식이 받으면 되니까. 근데 자식이 없어. 하필이면 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굶는 거죠. 이제 정말 힘들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사회 자체가 요즘 날씨가 좀 그래서
예, 사회 자체가 약자를 좀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약자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고아, 그 다음에 과부 뭐 이런 사람들이다. 그럼 고아는 왜요? 고아는 뭐 굉장히 능력이 없는 거죠. 뭔가 상속받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고아는 이제 뭔가 이렇게 상속받는데 누가 훔쳐가도 누가 뺏어가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신명기의 말씀도 우리가 좀 봤잖아요. 내 땅의 지경을 예, 옮기지 말아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뭐 애인데 뭐 형님 집에 애인데 조카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두어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고아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 되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유대 사회라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욕심 있는 사람은 어디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과부, 그리고 객도 있잖아요. 객이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였음을 기억해라 이랬습니다. 너도 객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었던 거 그걸 기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추수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요것도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는 그 단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한못이 뭡니까? 한못이 아니고 한못. 한못이라는 게 우리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 예. 한 단.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툭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놔뒀어. 그 지금 나중에 주워오지 뭐 이러고 그냥 갔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거 알뜰하게 챙겨오지 말고 놔두라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고아나 가부들이 그런 거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품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건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했습니다. 감람나무를 왜 남겨둬요? 그 감람나무 가지고 올리브잖아요. 기름을 짠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올리브 가지고 반찬을 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기름을 짜거든요. 기름은 왜요? 기름이 어째서 그걸 꼭 놔둬야 되나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포도나무, 뭐 감람나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유대식 빵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하잖아요. 뭐 햄버거 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 다 병 걸려 죽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처럼 만들어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제가 생각하는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햄버거 괜찮아요. 근데 뭐 제가 햄버거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햄버거를 먹어보면요 안 들어갑니다. 잘 안 먹혀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콜라 먹어야 돼요. 콜라 먹어야 돼요. 콜라. 햄버거 먹을 때 왜 자꾸 콜라 먹는지 아세요? 우리 생각이란 사람 불량식품 햄버거도 먹고 불량식품 콜라도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콜라를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잘 안 들어가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먹는 조그마한 햄버거 이런 것도 괜찮은데 제가 인앤아웃 버거도 먹고 그다음에 뭐 잭스 뭐 이렇게 제가 그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있었는데 있다만 해요. 햄버거가 배가 불러 다 못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맛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먹는데 콜라 안 먹으면 이게 요 입에서 이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콜라를 저렇게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콜라가 주는 어떤 짜릿한 맛 그런 것도 있지만 소화가 잘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입에서 이게 저게 잘 안 돼요. 빵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밥 같은 거 조금 씹으면 어떻습니까?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햄버거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콜라 같은 걸 해가지고 좀 이렇게 빵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효소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먹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콜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 기름을 찍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유대 사회뿐만 아니고, 북한 우리 동포들이 있잖아요. 북한 동포들. 북한 동포들 명절 되면은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안 살아봤으면 잘 모르시죠?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살도 나오고 그래 나오는데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기름입니다. 식용유. 그러므로 생활용품 중에 그 주식으로 말고 식용유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 식용유 가지고 뭘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거 가지고 그 기름이 없으면 이 사람들도 밥 먹기가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빵을 이렇게 이렇게 좀 찍어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기름이 생활용품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음료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말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랬습니다. 포도나무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억지로 따지 말고 어떻게 좀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따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면 포도주도 담겨 먹고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목사님, 포도주를 왜 담겨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포도즙 가지고는 오래 보존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포도즙 우리는 이제 포도즙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포도 가지고 포도즙 짜 가지고 기계에 넣어 가지고 봉투에 그죠?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투에 해가지고 파우치에 그렇죠? 이렇게 팍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먹는다 손치지만 그래도 그거 계속 놓고는 이상한 거 자꾸 생기고 이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도주를 담기는 게 좋죠. 그렇죠? 포도주를 담그는 게 좋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담글 만큼 그 양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포도도 좀 남겨두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다 보면 이게 이제 다 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먹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만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무화과를 남겨놓으라 그런 표현 보셨어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범죄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첫 번째, 시비에 대한 재판입니다. 권사님.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시비가 걸렸습니다. 시비가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이제 가해자로 판명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처벌을 해야 되는데 형법상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처벌을 할 때 패는 거죠. 볼기짝을 때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패는 거잖아요. 두들겨 패는데 그게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범죄인에 대한 어떤 그것도 배려가 있어요. 죽도록 패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죽으라고 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벌하는데, 너는 이 죄를 범했으니까 죽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 될까노라 했습니다. 분노에 차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40대 이상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형벌을 하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혹시 내가 잘못해가 40대 때릴까봐 무조건 39대만 때리는 거죠. 그렇죠? 예. 혹시 잘못해서 내가 40대를 때릴까봐. 율법에 40 이상 때리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혹시 잘못 내가 40을 때릴까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39대까지만 딱 때리는 거.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쁜 놈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과하게 다루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에 있어서 사건을 일으키는 어떤 가해자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뭐 죄수니까 너는 이렇게 맞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죄가 있고요. 그냥 좀 두들겨 맞고 치워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람들은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 길을 잘못 들었으면. 왜냐하면 내 주변에 좀 노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요즘 말하는 일진이 아니고 거의 깡패 수준의 애들이 있었어요. 극장 주변에서 슬렁거리고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뭐 어릴 때부터 담배 피우고 노래도 이상한 거 불렀어요. 12시에 만나요 홀딱 벗고 뭐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노래도 그러니까 그걸 또 재밌다고 제가 막 따라 부르고 막 야 재밌다 이러고 그랬으니 제 청소년기가 어땠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딱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멀리 도시로 이렇게 전학시켜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왠지 몰랐어요. 조금 준비가 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애가 차분해지고 공부하는 어떤 의욕이 좀 생기고 이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로 딱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이 참 은혜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최영태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뭐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참.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잘못될 경우가 많은 그 어떤 가능성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그때 요즘 전빵이죠. 전빵 같은 거 하면 그걸 있잖아요. 오늘 과거 다 나오는데 싹 눈치 보고 지폐 하나 빼가지고 양말 속에 넣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영화 보고 막 그런 일이 제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렇게 조금 잘못되고 이런 거를 저거는 어릴 때부터 삭수를 뽑아야 돼 이래가지고 과하게 때리고 너무 뭐 자식이라고 너무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히 다루지 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 막 성질 나는 대로 두들 패고 이러면 자식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꾼에 대한 배려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말진이 이랬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소 일 시키면서 니는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일을 하면서 소도 배고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밭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또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데 일꾼들이 뭘 이렇게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뭐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야, 그거 왜 먹어? 이리 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일꾼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점심시간에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수 있도록
좀 푸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바로 이런 어떤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내가 뭐 복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내가 자력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당신들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조금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긴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사실 복음 사업이 되지는 않아요. 동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조력을 받고 후원을 받은 거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조건 내가 쓸 것은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그때 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소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소에게 이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바쳐지거나 또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내 사적으로 막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사장들은 이게 물론 요즘 제사장하고 요즘 목사들하고 제사장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조금 율법적으로 유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 어떤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소화가 다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들하고 먹었어요. 괜찮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족들하고 먹어도 됩니다. 가족들하고 먹으라고 그 제사장에게 뭐 널쩍다리를 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평신도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 가져가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좀 그렇거든요. 제가 뭐 내가 목사니까 내가 당신들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교회와 또 교육자를 위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가져가 버리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주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걸 내가 욕심내면 여러분 그거 별로 복을 못 받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 못 받은 일이라서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왜 그거 가져가요? 제 말 그 말 들리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일하는 소에게 곡식이 막 먹는다고 해서 그거 터부시하거나 그거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거 그것은 저 삭곤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입니다. 형사취수제. 이 말이 조금 여러 말이 있는데 여기 한문을 제가 썼습니다. 형사, 취수,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수를 어떻게 해요? 취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자, 첫 번째 제도의 의입니다. 25장 5절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에게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예, 이거는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자식이 남자 얘기입니다. 아들이 없이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부죠,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데 시집 가면 시집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데 시집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동생한테나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을 취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이제 씨를 주는 거죠. 그 여자에게 씨를 주면 자식을 만약에 낳았어요. 이제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 됩니까? 씨를 준 사람의 자식입니까? 죽은 남편의 자식입니다. 맞죠? 죽은 남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대를 잇도록 하는데 씨를 누구와 해서 친척들이나 아니면 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누구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러면 아들은 바로 죽은 남편의 대를 잇는 그 대를 잇는 집안의 대를 잇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6절 5절에 6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여인 앞으로 어떻게 하죠? 아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아들 낳았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거기 살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그 여자가 그 둘째, 그러니까 두 번째 만약에 동생으로부터 자식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끝났으니까 나는 나가겠다 이래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몸을 이왕 더럽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사취수제도의 거절시의 조치입니다. 거절시. 권사님?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를 다시 뭐 우리 집 사람하고만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여자가 또 생기니까 집안이 어떻게 해요?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부인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유 잘 됐네, 뭐 사람 싣고 와서 일꾼 늘어서 좋겠네 이렇게 하겠어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면 나중에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가족 관계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해하시죠? 예. 물론 이제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모욕적인 걸 주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의무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신벗음을 받은 자입니다. 신벗음 받은 자. 신벗음 받은 자라는 뜻은 이게 수동태죠. 능동태가 아니죠. 내가 신을 벗는 게 아니죠. 신벗음을 받는 자죠. 누가 내 신발을 벗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벗길까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나오겠죠. 예, 그럼 8절에서 10절인데요. 8절은 제가 읽을게요. 9절 권사님 읽어주시고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그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음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면 이 신발을 누가 벗긴다고요? 장로들이 벗깁니까? 여자가 벗기죠. 여자가 벗깁니다. 여자가. 그렇죠. 안에 그 여자가 벗기죠. 여자가 벗겨가지고 그렇게 막 거기다가 이렇게 좀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모욕을 주느냐? 그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자를 다시 한번 말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당연히 형이겠죠. 아무래도 그 연배에 있는 바로 앞 세대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는 그런 임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벗김 받은 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형사 취수제, 이거는 옛날 고대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런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야 이런 것들이 좀 없겠죠. 요즘 시대야 뭐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가족을 보존하고 그렇게 또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그 기업이죠. 그 기업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찬송가 114장 찬양하겠습니다.